왜 이러지? 음, 네, 음소거. 음소거 해야 돼. 아직 시작 안 했어? 예, 할게요. 언니 음소거 하시면 돼요. 음소거 표시가 없네? 음소거 하는데 언니가 클릭하면 화살표가 딱 그려져. 아, 음소거 여기 있다. 그거 해졌다. 사선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선을 그으라고요. 사선을 그으라고. 예, 그거 누르면 사선이 그어져. 네, 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더냐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제 그 소재가 또 작은 소재들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질병과 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해한 것과 또 하나와 동등의 차이 어떤 게 다른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도 저만큼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병과 죄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제주도에서 딴 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귤이 안에서 병드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벌들이 단맛을 빨기 위해서 귤을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쏘아가지고 단맛을 빨아들인대요. 근데 침이 들어간 그 자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귤이 안에서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대. 안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과일들이 썩은 과일이 맛있는 게 보면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가지고 먹은 과일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들이 쪼은 그 자리에 벌써 균이 들어가는가 봐요. 바이러스 균이. 그것처럼 이 사람도 병이 오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질병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의 병도 결국 보이지 않는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사망에 이르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병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굉장히 마음이 지금 좀 어두운 상태인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니까 막 즉시 그냥 저도 그만 사망이 엄습해 오는 거 있죠. 이거는 뭐 부지불식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참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사실은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대책이 없다면은 이거는 정말 인생은 절망이고 저주일 것 같아요.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접하니까 어둠이 싹 이 순간은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다면 참 세상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음, 우리 이번에 평리자담에 참 힘든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 말씀이 없고 모임이 없다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살아갈 소망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시 들어놓아서 뭐랄까,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리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 그 소리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너는 온전하다. 원래부터 너는 안진뱅이가 아니었다, 괜찮다 하시는 분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왔지만 오뚜기처럼 사는 것 같아요. 쓰러졌다가 또 일어섰다, 쓰러지면 또 일어섰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내 인생은 그냥 저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를 온전하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눈으로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 네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많은 먼지를 묻히고 들어와도 말씀으로 물로 깨끗이 씻으면은 깨끗해진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있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보시는 눈. 오늘 밖에서 오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장애자 센터를 하시는데 그 정말 어떤 장애인들은 아주 뛰어나대요. 피아노는 피아노, 뭐 그림은 그림, 다 모든 걸 잘하는데 이 희노애락을 못 느끼는 환자가 있대요. 장애인이 감정을 못 느끼는, 다 하는데 그 감정만 못 느낀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말 온전한 눈으로 그 환자를 눈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또 애가 변화된 걸 봤대요.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약사인데 거의 뭐 자식을 내놓다시피 했나 봐요.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감각을 찾아가는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문자를 아빠한테 썼는데 그 문자 속에 내일 식사하자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일이 없는 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써서 부모한테 문자를 날렸는데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분의 따스한 눈길 때문에 그 장애인이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분 말씀 듣는데, 참, 위에서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 개와 질병이 무슨 관계가 있나 했는데, 결국 빛과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재와 어둠도 하나예요. 근데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빛과 생명은 하나인데 그 열매는 영생이고, 죄와 어둠도 하나이지만 거기는 이제 썩은 열매, 질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질병과 혼돈과 죽음이 온다 그랬는데, 이 병을 고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병이 고쳐졌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치료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치유받는 시간.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 우리가 왜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갈아엎듯이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이 오면은 참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나를 갈아엎으셔서 그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옥토로 이제 다듬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그리고 이 죄란 뭐라느냐? 죄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 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거. 어둠 속에 있으면은 질병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둠에 있으면은 어떤 병이든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가 어긋난, 위치를 벗어난 그 자리에 있으면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고, 뭐 죽고, 뭐, 응? 그 재해나 질병, 이런 정신적인 고통,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그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잡초도 늘 뿌려지지만은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죠. 근데 농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이 죄 짓지 말라고 한 거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탄광에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연탄재를 안 묻게 하려도 연탄재가 묻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던데, 이 마약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어두운 곳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이런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사람들을 끄집어낼 그 구세주가 참 필요한데, 요즘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마약 때문에.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은 간음을 했든 뭐 도적질을 했든 마약을 했든 그죠? 강도질을 했든 빛 가운데 거하면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지금 유시영 오빠가 여기 안 계시는데, 유시영 오빠도 그 자기를 이야기했을 때 참 신기하다 그래요.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감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자기는 지금까지 안 들어간 것이 너무 신기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빠가 이제 그 빛 가운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어둠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경험자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 빛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병을 낫게 해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자유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친다는 건 결국 새롭게 된다는 건데, 잃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중환자실 같은데 또 심하게 다친 사람들 보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까딱까딱하면서 움직이면은 결국 감각이 살아나면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도 형상이 되살아나고, 진통병자도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리고 질병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이거는 결국은 그
생명의 왕성,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생명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라니까. 그래서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표현이 그 어눌하고 선명하지 않지만은 생명이 성숙하고 장성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정확하거든요. 우리 손녀가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지들 가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네 가족을. 근데 식구마다 전부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근데 전부 귀는 없고 이제 다 그리는데 귀만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어린아이들은 아직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귀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귀를 안 그렸다 그러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뭐 얼굴에 점 하나까지 산뜻하게 그려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마음까지 만질 수 있는 그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육체와 삶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육체와 삶이 따로따로, 그 입과 가슴이 따로 노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따로,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감정, 의지, 뭐 이성 이런 게 이제 따로따로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말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법이 먼저인 사람이더라고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데 감정이 다르고 이성이 다르고 막 이런 사람하고 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함께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집 남편하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참 그 말씀이 육체가 되고 성숙해지니까 전부 조용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적들도 없어지고 하니까 너무 참 고요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법 없이도 사시는 분, 그리고 그 법을 뭐 지키라 말아 할 필요도 없는 분, 그리고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된 사람. 저절로 다 지키잖아, 그죠?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을 위해 있는,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보면은, 참 그 삶이 온전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참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와요. 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랬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병이 나았다면은 이거는 누구나 기뻐할 일인데,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꼭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을까, 이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유행어가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안식일 날 안식을 범해 보면은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는지를 알게 돼요. 또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안식일이 더 중요한지
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참 안식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경자를 고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더 중요시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누가 너를 살리더냐, 이건 정말 골 때리는 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형제가 굉장히 그 교회 일 때문에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 있는데 친구라는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한다고 한 건데, 정말 위로는 되지 않고 오만 옳은 소리만 해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한테 뭐라고 하고 가냐면은, 너는 그래 평생 어? 그 돈이나 벌고 교회는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하고 그 형제하고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지금 그 형제가 지금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진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봤는데, 내가 그 경험을 안 해보면은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난 경험이 없으면은 나도 또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근데 정말 나보다 더 못하고 더 아픈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자랑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랬는데, 참 이 죽음도 자랑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도 자랑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 저쪽에서는 막 그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데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김 목사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의 정신에서 떠나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정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이 경험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끝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수고와 노력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 의의가 끝나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누구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사람들하고 발맞춰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진짜 많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또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만 가지고 늘 주장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던 내가 그래도 이제 상대방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안에 그래도가 있고 그건 아니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도 늘 남편하고도 거친 호흡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정말 그 편안한 호흡으로 그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쉴 때 너도 쉬라 한 거는 함께 살자는 말이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 사망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그 동산,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교회. 여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거기는 척박한 땅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요즘 제 환경을 보면은 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은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근데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교통하고 있는 게 음, 환경은 더 못해졌지만은 마음은 너무 이제 이렇게 복된 것 같아요. 이, 이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교통이잖아요. 얼마만큼 그 형제들하고 교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느냐. 이제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쪽에서 나온 이유가 이 교통이 끊어져서 나왔거든요. 음, 가르는 바람에 교통이 끊어졌어요. 근데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이곳은 참 가난함이 있는 곳이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인 곳, 늘 죽음을 선포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참 힘이 들어가지 않고 편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곳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말은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척척 뭔가 맞춰져 가는 진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형제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가나안의 목적지가 헤브론이라 그랬잖아요.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뭐 다 거기에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이 무덤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죽음이 있는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진설병을 앞에 놓고 서로 떡을 떼면서 그 나누는 교통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연합 속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그 동행하고 있는 지금의 생활이 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리고 안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질병 가진 자들이 낫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살리는 거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고 이날이 곧 안식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그 교회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겠어요. 그래서 안식은 기쁨이고 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잔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에 이른다는 것은 그 유기적인 관계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함께 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오해했을까 또 왜 하나와 동등을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오해 뭐 하나 동등 이런 말을 하셨지만은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말 같아요. 다. 음. 이 저도 말씀이 경험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많은 그 형제자매들도 많은 오해를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모르니까, 나만큼밖에 모르니까. 근데 저도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보고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해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오해할 때는 이게 하나라는 개념으로 안 보이고, 이게 동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보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근데 동등이라는 거는요, 항상 어떻게 보면 차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이 매겨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라는 사실은 이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갈래 가를 수도 없어요. 나눌래 나눌 수 없고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only one.
오직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함께하고 포함되고 한 몸이고 배필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이 저는 유기적인 한 몸 안에서 서로 따뜻한 그 동산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또 이번 말씀을 듣는데 하여튼 우리가 안식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님을 찬양합니다.